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섭취하며 기동할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주님 섬길 가장 좋은 시간이오니 그저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삶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귀한 줄 알고 마음껏 섬기며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1절에 보면 그 후에는 어제의 말씀처럼 바울의 아테네 사역, 아덴 사역이 끝난 후입니다. 원래 고대 아테네는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쟁쟁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4, 5세기에 이 아덴이 이룬 정치, 문화적 업적이 너무 큰 나머지 오늘날 서구 문명하면 아텐을 생각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고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은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었고 지나치게 똑똑했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 때문에 온 삶을 진리에 던졌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과 우상 숭배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허탈한 결과에 대해 바울도 냉정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해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갖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즉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 그 아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 자기 남편을 독살합니다.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그 부부를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납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복음과 예수를 거부한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방해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처를 확보하는 것이고 거점을 확보하는 것에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전략적인 거점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에서처럼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먼저 찾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서는 동역자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장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조사했을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해 특별히 후원을 받거나 혹은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것은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어느 학자는 그 직업이 천한 직업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아주 고급적인 고급 텐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 그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에 있어서 동업자였고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후원자와 선교사의 관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끼리 동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생계를 위한 동업자이면서 동시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앞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갑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앞으로 있을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걸출한 일꾼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바울도 피했던 유대인들을 아볼로는 말로써 이겼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는 것은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도 그렇게 목숨 다해 섬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모두 바울이 이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진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는 신대원에 있을 때는 신대원 중창단도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함께 다녔던 동기 전도사들이 모두 끈끈한 동역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자기 사는 곳으로 다 흩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소원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자 현장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동기 단톡방 이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사 안수 사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그 결혼식 사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다 누구는 개척했다, 누구는 학위를 받았다, 누구는 담임이 됐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동역자가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소식만 전해 들을 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동기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속초에 와서 시원한 물회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그간 쌓인 마음도 풀리고 힐링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니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의미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고 또 기도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큰 복은 그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고 또 허를 찔리는 만남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만남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는 곳마다 소개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지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 인생길 걸어가시는데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세상을 다 가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 그것을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비록 더디고 연약해도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부터 같이 사역했던 제자였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는 아니고 늘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던, 지금까지 주고받았는데 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해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영국에 있는 대학교인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성적이 높아야 되는데 정말 애가 타듯이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만 오로지 해왔는데 떨어진 줄 알고 포기했다가 어떤 착오에 의해서 다음날 확인하게 됐고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이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째 합격을 했다고 저희도 같이 울고 이 친구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면서 그동안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준 것들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10걸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을 걷더라도 10명이 함께 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던 바울과 이 부부를 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본향을 향한 우리 발걸음에 지치지 않고 힘을 더해주는 귀한 동역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더 빛나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고 뺏으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 내어주고 보태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되셔서 우리도 서로 지원하고 도우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